십계명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 이렇게도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개의 이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듯이 그것은 제 첫 번째 계명일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계명이 10개의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참 예배의 대상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섬기고 우리들이 예배하고 우리들이 찾을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 말로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설명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여러 체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분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대상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계명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2계명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세 구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2계명은 이것을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또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면 제2계명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는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에 잘못된 거짓된 우상들을 섬겨왔던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집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이 1년에 몇 차례씩 무당을 불러다가 국거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집에서 각기 고사를 지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서울 시내를 가다가 서울 시내에도 제가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 사당동 그쪽에 대장승이 크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마 지방마다 성황당이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고사를 지낼 때 보면은 참으로 재미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웃는 돼지 머리에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돈을 이렇게 척척 얹어 놓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때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한항공 칼에서도 이제 연초에 이와 같은 참 돼지머리를 참 앞에다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던 그 같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은 샤머니즘과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라면서 이와 같은 것이 점점 없어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참으로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점쟁이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지식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치가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더 나은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에 빠지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애굽에는 참 다신론적인 범신론적인 그와 같은 사상에 접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 이시스라든지 오시리스라든지 아피스라든지 태양신으로 섬기는 라 신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다름 아닌 애굽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다. 각기 그 모든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다름 아닌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로마 캐톨릭에 있는 어떤 한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이 참 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는 참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역사상 교회 사상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또 여러 성인들의 상을 조각이나 추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숭배합니다. 캐톨릭 교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그것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교리서 내용을 살펴보면 엄연하게 그들이 참으로 그와 같은 마리아라든지 성인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그 계단에 큰 예수님의 초상을 이제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초상금 여러 가정들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한때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대형 교회에 큰 예수님의 초상을 걸어 놓았더니 불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한 분이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본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앞에서 합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갔다,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목사님에게 전해져서 그 목사님이 당장 그것을 참 철거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참 그 목사님께서 바른 자세로 바르게 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지만 매우 감각적이고 육감적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많은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출해 놓은 것이 다름 아닌 이미지입니다. 어떠한 상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으로 표출된 것이 다름 아닌 우상,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6장 6절 7절에는 또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에 대한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통렬한 비판이고 비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은과 금, 나무나 돌로 주조하거나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산물입니다. 사람들 그것을 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와 같은 존재로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요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해로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부족 국가들 또 나라들 제국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주조해서 그렇게 섬겼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도 보면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같은 그와 같은 신들,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암몬에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에 따라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우상을 신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섬길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우상에 가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이 잘못된 우상들에게 전폭적으로 빠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혼합 종교화 시켜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이방 신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혼합스럽게 만들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참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십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여러 차례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쓴 그 돌판, 그 십계를 받고 내려오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아론, 그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신, 그 금송아지, 아피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출한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하고 함께 거기에서 절하고 뛰놀고 놀았던 것을 우리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사후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남쪽은 남방 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남방에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게 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자기가 세운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2개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혼합 종교화할 수 있도록 여로보암 왕이 그와 같은 참으로 사악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 방법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심을 하고 이제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미신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참으로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미를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가장 보는 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가운데서 뭐 유튜브라든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영화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가요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그 같은 것을 우리들이 즐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심지어 예배하는 장소에까지 끌어들이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하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기쁨을 갖는가, 자기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한 시간 내에 자기 만족을 주는 일에 참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예배는 참으로 인간적인 또는 자기 만족에 드는 그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참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깎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들은 고사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또 다른 잘못된 그와 같은 성상이라든지 또는 추상화에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점치러 가거나 점성술이나 영매들에게 빠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는 우상숭배 제2계명을 참으로 거역하는, 따르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럿 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교훈한 골로새서 3장 5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탐심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들 참 개인의 참 인격 가운데, 지성 가운데, 감정 가운데 또는 의지 가운데 참 속속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가치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배어 있어서 언제 어디선가 그것이 튀쳐나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탐심, 곧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 자기 자신의 관심이나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더 큰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을 문화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돈이, 때에 따라서는 인기가, 때에 따라서는 쾌락이, 때에 따라서는 취미나 건강이, 때에 따라서는 자녀 교육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보다 더 앞서거나 더 크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우리들은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와 같은 우상들, 그 재물들과 쾌락들과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점적인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매우 유치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우 우리들에게 독점적인 그와 같은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잘 됐다, 참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독점적인 배타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아주 독점적인 참으로 그와 같은 강력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10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러한 그 계명들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의 대가족 제도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가정도 한때는 한 가족이 13명이 4대가 함께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이미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2분, 또 형님 4분, 또 조카들 3, 그리고 우리가 6남매니까 좀 큰형님을 제외하고 5형제, 이렇게 해서 13명이 한 가족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분은 누굽니까? 그 집의 가장입니다. 그 집의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 부모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참으로 그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는가, 또 가정의 그 생계를 위해서 경제적인 그와 같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참으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참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정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참으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니와, 잘 믿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그 가정 전체가 참으로 그와 같은 힘든 또는 화근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에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신앙의 그 유산이 전수가 되며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은혜,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인애, 그 사랑, 이 헤세드를 번역할 때 표현되는 이와 같은 말들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큰 힘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애가 우리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참 자자손손 그렇게 이어져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구속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사명을 따라서 그 계명과 그 본분을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드러내고 물론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100% 만족스럽게 우리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살고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제2계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은 결코 우상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 그 동상을 이렇게 크게 갈멜산에 세워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이제 다 쳐 죽인 후에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로지 잘 섬겨 나가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참으로 기타 모든 우상 또는 우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그만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락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